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는 속담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여러분, 개똥이 약에 쓰일 수 있나요? 없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는 것은 개똥이 약에 쓰려고 하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개똥은 약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평소에 흔한 것도 막상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없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 조상들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거지요. 흔하고 흔한 게 개똥이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개똥쑥이라는 게 있어요. 개똥쑥. 그 개똥쑥은요, 이 약재로도 사용이 돼요. 약용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개똥쑥을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개똥은 약에 쓸 수 없지만, 약이 될 수 없지만, 비슷한 이름의 이 개똥쑥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개똥쑥, 뭐 쑥이라고 하는 게 봄에 그저 이렇게 우리 들판에 가면 뭐 쑥이 많아서 쑥 뜯어다가 뭐 쑥떡도 해먹고 쑥국도 해먹고 그러잖아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개똥쑥입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유튜브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똥쑥이에요. 자, 이 개똥쑥이 중요한 약물 재료예요. 자, 유튜브 화면은 이제 됐습니다. 자, 이 개똥쑥은 이것 때문에 개똥쑥으로 인해서 중국의 한 과학자가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베트남 전쟁의 한창일 때에 이 베트남에 말라리아가 창궐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냥 사람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망자가 생겼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그 당시 이제 월맹이죠. 공산 세력 그 월맹에서 중국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라리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중국에 마오쩌둥 주석이 있었어요. 자, 이 마오쩌둥이 중국의 과학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치료제를 좀 만들어라. 이 감염병에 대한 이 말라리아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이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을 한 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그 원재료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개똥쑥이에요. 이 개똥쑥에 말라리아 원충의 성장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똥쑥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투유유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투유유 박사가 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2015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이죠. 2015년에 바로 이 투유유 박사가 중국인 본토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개똥쑥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들에 그냥 풀처럼 이렇게 나뒹구는 이 속에서도 말라리아 치료제가 발견될 만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속에는 각각의 나름대로 참 중요한 그런 목적들과 또 중요한 어떤 재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2000년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온 세계 이 감염병, 여러분 신종플루 기억하실 겁니다. 신종플루 치료제 하면 기억하시죠? 타미플루. 자, 그런데 이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가 어디냐면요, 미국에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였다 그래요. 이 회사가 타미플루 개발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뭐 한 2, 3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기업 이득을 얻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이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의 그 소스가 되는 그 재료가 뭐였냐면 중국의 전통적인 향신료 중에 팔각회향이라는 게 있대요. 이 팔각회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추출한 물질을 통해서 바로 타미플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 심장약, 이 중요한 이 아스피린은 일반 그냥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이 약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어디에서 추출되는 건지 아십니까?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약 재료를 추출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슨 이런 약도 생각나고 그러죠. 그런데 은행나무 그 이파리에서부터 추출한 그 성분이 혈액순환제로 개발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냐 하면 오늘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모든 만물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쑥도 그렇고요, 버드나무 껍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이파리도 그렇고요. 그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저게 뭔데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 안에는 각각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속에 어떠한 소중한 물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언제 우리 그 은행나무 그 이파리에서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아스피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 그런 재료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은행나무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은행나무 이파리에는 그런 유익한 성분 물질들이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 인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며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적이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이 작은 어떤 풀 한 폭이 이파리 하나에서도 이것이 창조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목적이 발견되니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풀 한 폭이 잎사귀 하나뿐만 아니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은행나무 이파리만 못하겠습니까? 인간 한 사람이 개똥풀만 못하겠냐, 개똥쑥만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똥쑥보다 은행나무 잎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은행나무 잎도 개똥쑥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건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말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똥쑥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뭐보다 훨씬 낫다고요? 개똥쑥보다 훨씬 낫다고요. 개똥쑥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당신은 개똥쑥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하고 한번 농담을 건네보세요. 농담은 아니죠. 진실이죠. 이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개똥쑥을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 예방약이 만들어졌대. 그 개똥쑥에서 그 원료를 추출한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대. 그러니 작은 그 풀 한 포기 속에서도 그 유익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건만 당신은,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으로 세상에 만들어졌을 거며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드립니다만,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실현하려고 하는 일 혹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실현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뭐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 어떤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나름대로 풀 한 포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단어인데요. 목자가 눈목자예요.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관역 적자예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아무데나 쏘면 안 되죠. 관역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관역 적자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목자의 관역 적자. 항상 우리의 눈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관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여기저기 바라보다 보면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길을 모르면,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을 딱 보고서 어디든 찾아가죠. 옛날 같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뭐 세계 여행도요, 그냥 옛날 같으면 어떻게 세계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에 구글 지도 하나만 가지고요, 세계 여행을 그냥 자유롭게 다녀요. 자,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딱 보더라도요, 그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클릭을 해놓으면 목적지 갈 때까지 얘가 계속해서 알려주죠. 어디로 가라고, 몇 미터 지나면 우회전하라고, 좌회전하라고, 유턴하라고, 아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겠다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다 그럽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 앞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에 눈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앞에 나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목자에다가 관역적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관역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을 발견하면 새로운 길들이, 새로운 삶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함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기쁨도 있고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마음이 허무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똑같은 원리를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주신 데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에 22일까지 레위기를 계속 읽어갈 건데 27장까지를 읽어갈 때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레위기를 꼽아요. 그러나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만큼 이 레위기가 소중하고 중요한 책인데 이 레위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 레위기를 이번 한 달 동안에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읽고 주일마다 레위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다. 다시 한번,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라고 정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자,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겁니다. 거룩한 삶. 자,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한번 하시자고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많은 단어들이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되어져 있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우리말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자,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뜻이 매우 높다. 그 다음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뜻이 매우 높다 그랬을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뜻. 자,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는 이러한 풀이가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게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로 이 뜻은 어떠한 일이나 어떤 행동이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나 그 중요성, 이게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일이나 그 행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뜻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레위기가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이 뭐라고요? 뜻이 높은 거라고요. 그럼 뜻이 뭐라고요? 뜻은 어떤 일이나 행동의 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행동하는 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는 거, 이런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매우 낮은 겁니다. 뜻이 높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거룩한 사람은 뜻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되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하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고,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아주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기 원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루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각의 그 가치가 높은 거죠. 뜻이 높은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하겠다라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 뜻인데, 뜻이 높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속으로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집의 화장실 개수 넓히기 위해서, 개수 많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뜻이 높은 게 아닌 게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반지하 그 단칸방에서 살아갈 때 아이고 지층으로만 올라가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름에 되게 되면 그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장판 밑으로 그냥 역류된 물이 그냥 철렁철렁 여름마다 그랬거든요. 지층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유치원 선생하고 제가 교육전도사 그거는 책값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층 1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임전도서 나가는데, 전임전도서 사택으로 딱 주어진 것이 1층보다는 반 계단 높이 올라가 있는데 사택이더라고요. 야.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부목사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불광동에 왔더니, 이번에는 사택을 3층에 주시네. 얼마나 환경이 쾌적한지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여기 개척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택을 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저 은행마을 1단지에 올라가 산 게 6층에 살아요. 6층에.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11층에 살아요. 가만히 봤더니 지하방에서부터 한 층 쭉쭉 올라가서 11층 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삶이 집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더 넓어지기를, 그런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요. 목사야 그저 교회가 제공하는 집에서만 그냥 살 뿐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화장실 숫자 넓히는 거, 많게 하는 거, 처음에는 화장실 개수 하나만 있는 집, 나중에는 화장실 2개 있으면 좋겠네, 화장실 3개 있으면 좋겠네, 점점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먹은 뜻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뜻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유를 더 많게 하는 것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소유를 내가 어떻게 뜻이 높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지는 것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지는 것에서 뜻이 높지 않다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뜻이 높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작은 삶이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 뜻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 구두를 수성하는 조그만 구두방에서 매일 구두를 닦는 어떠한 할아버지가 그 구두 닦아서 버는 그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그저 몇 천씩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 그 사람이 구두 한 켤레 닦는 것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구두 한 켤레를 닦으면서 얻은 소득 중에 그 일부를 조금씩 모아서 그것이 몇 천이 되면 기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뜻이 높은 삶, 이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위대하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인데, 위대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위대한 삶을 살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알면 여기에 이런 뜻이 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전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도량이나 업적, 능력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거,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하다. 우리에겐 능력이 부족해요. 업적도 그렇게 뛰어난 업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의 첫 번째 단어, 도량이나 능력이나 업적. 능력이나 업적은 뛰어나지 않고 위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도량은 뛰어날 수 있어요. 도량은 훌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량이나 능력이나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거, 도량. 도량이 뛰어나고 도량이 훌륭할 수가 있어요. 도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도량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러한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이게 도량이에요. 도량.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용납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은 생각. 이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풀이에요. 도량,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룩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 무슨 뜻이냐? 거룩은 순우리말인데 이 거룩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뜻이 매우 높다. 그럼 뜻이 뭐냐? 무언가 마음에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나 행동의 가치, 이게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속에도 뜻이 담겨 있어서 비록 작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뜻이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도량은 뛰어나고 훌륭할 수가 있어요. 도량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량의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이게 도량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위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도량이 넓은, 그래서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레위기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21장까지 이렇게 읽고 있는데 27장까지가 레위기인데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의 거룩함,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주는 방법은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은혜가 있는 곳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뜻이 매우 높아져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뜻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잘 경청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 바로 뜻이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위대함, 도량이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의 예배법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개의 예배법은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감사의 예배예요.
나머지 두 개, 속건제, 속죄제는요, 속죄 예배, 죄를 속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에서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냐면 감사하는 삶,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라고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한 속죄의 삶, 너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삶,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속건제, 속죄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또한 속죄의 삶을 살아라. 너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1장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게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결함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더러운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더러운 것과 깨끗함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3살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뭐든지 다 손에 집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는데 이 아이에게 야, 그건 더러운 거야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아직 엄마 아빠가 다 뭐라 그래요? 치즈야. 그건 치즈 하고서 자꾸 이건 더러운 거고 이거는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거룩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뭐겠어요? 이러한 행동은 더러운 행동이야. 이러한 행동은 깨끗한 행동이고, 이러한 마음을 먹는 것은 더러운 마음이야.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정결한 삶으로서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정말로 깨끗한 일인가 아니면 부정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 생각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말 한마디여도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라.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도량을 가지고서 행동해라. 이게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레위기를 정리하시고 거룩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니 죽은 시체 그 주검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정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만 너희 부모나 너희 자녀나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너의 자매가 있을 때 그 식구들이 만약에 죽으면 장례를 위해서 그걸 다 처리해야 되니 그때는 죽음의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시체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 죽음의 영이 너의 마음 가운데 틈타서 너의 마음에 죽음의 영이 가득하여서 아이고 죽겠네 죽는 게 낫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생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죽음의 영향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한 삶은 늘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여서 내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3절,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5절에서는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했습니다. 자칫 문자로만 읽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대머리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대머리가 이게 큰 문제인가 잘못인가,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내가 대머리인 걸 유전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서 여러분 우스갯말 같습니다만 이런 구절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 대머리가 뭐 잘못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풍속 가운데 친족이 죽으면, 가족들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하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이것은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애굽인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애굽인들처럼 그 죽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는 그런 이방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아라, 수염의 양쪽 깎지 말라 하는 것들은 고대 아랍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 수염을 다 깎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이방 민족들의 이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라. 이방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고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가치가 높고 우리의 도량이,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웁니다. 거룩의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더 높은 가치를 갖게 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것이든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어지도록 늘 거룩함을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영이 아닌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생명에 맞닿아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늘 거룩한 삶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귀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